사도신경 500가슴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며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하신 말씀대로 사시고 전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그리고 전한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설교, 그 설교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의 순종으로 마치는 설교가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설교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 아픔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내 아픔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는 모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죄와 질병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들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죽을 병이라고 여겼던 암과 에이즈 같은 병들도 이제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갑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은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치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몸속에는 여전히 병의 근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에 걸려도 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하면은 이제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음성이 나오면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몸속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그 힘을 잃고 죽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이지, 감염되었으면 그 바이러스는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외에도 속쓰림과 어지러움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픈 것이 줄었다고 병이 완치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비단 몸에 있는 병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심리치료, 마음치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마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에 참여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정말 얘기하다 보면은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치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시 조건만 맞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코로나에 무려 몇 번이 걸리셨다고 했을까요? 4번이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한 번 걸리면은 이제 뭐 항체가 있어서 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뭐 종류별로 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그 병은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 아픔이 또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학의 발달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내 나병, 질병이지만 예수님만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아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 근원적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죄와 질병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근원을, 또 마음의 근원을, 죄의 근원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를 반대로 바꿔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이제 간증처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였어요. 지금은 이혼 가정이 많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혼 가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님과 살고 또 나중에는 아버님과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날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20살 때는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에는 나가지 않고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그 외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그렇게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겪다가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예배에 나오고 청년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청년부 예배에 나가보라고 권유하셔서 안 나가다 나가면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그래도 좀 아버님이 엄하신 분이셨는데 안 나가면 좀 맞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 그 계기로 나가게 되니까 친구들이 다시 있더라고요. 예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부에도 여전히 있고 또 따스하게 반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반겨주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아픔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파했던 그 아이, 부모님이 싸우시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아픔과 다툼과 상처 알고 하는 거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알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은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또 이혼의 아픔을 가진 그런 자들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제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셨기에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영혼의 모든 질병과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병환자처럼 나아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질타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저기 계시다, 그분만이 나의 치료자, 구원자 되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픈 몸을, 마음을,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분,
또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모든 치료되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해결은 겉으로 보이는 해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근원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해결입니다. 또 우리 아픔과 상처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나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숨겨왔던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몸과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질병과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치료된 것 같지만 다시 재발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근원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픔과 상처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변하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아프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국 목사님과 주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든 문제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